예, 이 본문은 예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수년 전인데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찔림을 받았었는데 또 최근에도 또 그러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건 다 BC입니다. 기원전 주전인데, 제가 혹시라도 주전이란 말을 빠뜨리더라도 주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니느웨 등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일부는 남유다로 또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리아는 그 멸망시킨 북이스라엘 땅에 자국민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켜서 통혼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결혼 정책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혼혈, 다문화 사회로 변질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유한 정체성은 많이 상실되게 되었죠. 한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한 135년 정도 더 유지하게 되는데 우상숭배와 불순종이라는 죄로 봤을 때는 남과 북이 본질상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요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586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386, 486, 586. 586, 주전 586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56회에는 536. 536은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516 혁명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516 때는 성전이 완공돼요. 그러니까 586, 536, 516. 요 세 가지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물론 유다는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이 계획에 몸부림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타락으로 인한 멸망의 대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세력들은 수도를 하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옆에 하란으로 옮겨서 끝까지 정합니다. 이때 아시리아는 이집트 왕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갑니다. 그때 유다 왕 요시야는 느고와 전쟁을 붙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주전 609년에 머깃도 전투라고 여기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시리아이지 않습니까? 그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느고가 못마땅했던 거죠. 아시리아가 망하는 것이 요시야의 왕 그 소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 마지막에 이제 히스기야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이제 실제적으로 계획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많은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망해가는 그 나라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듯이, 그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엄청나게 애국을 설파한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아시리아는 609년에 바벨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요아하스 왕을, 이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바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요아하스 왕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느고가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요아하스는 이집트에서 죽게 되고요. 그때 폐위시키면서 누구를 또 왕으로 세웠냐면 이집트 왕 느고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 임금이 되고 나서는 왕이 되고 나서는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뀝니다. 여호야김을 임금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게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3개월 통치하고 11년 통치하고 3개월 통치하고 11년 통치하고 이렇게 요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요아스가 3개월,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하고 바빌론 잡혀가고, 또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이제 또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다 망해버려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여호야김은 남유다를 1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요시야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김은 3년간 바빌론을 잘 섬기다가 바로 왕의 압력에 바빌론을 피해 배신하고 이집트 왕 너고 편에 서게 됩니다.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저기는이 BC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합니다. 이때 이집트와 바빌론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 이미 아시리아는 망했지만 그 잔존 세력, 부흥 세력이 남아있었고, 아시리아 땅에는, 그리고 이집트와 그 바빌론 세력은 아직 한판 붙지를 않았어요. 근데 605년에 드디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크게 붙습니다. 이집트와 바빌로니아가. 이 전투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승리로 끝나고 이후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유다는 여호야김은 어느 편에 섰냐 하면은 이집트 편에 섰습니다. 이집트 편. 그러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605년에 갈그미스가 저쪽에 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중상위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기고 나서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그 여호야김을 친 거죠. 그때 여호야김은 바빌론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때 이제 항복하면서 이때 이제 많은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이것을 제1차 바벨론 포로라고 합니다. 605년 기원전 BC.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BC 605년에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요. 그리고 이제 주전 597년대에 요아김이 죽고 그의 아들이 요아긴이 저기합니다. 11년 통치하고, 이제 요아긴은 3개월 10일 정도 통치하고, 이 요아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또한 요아긴도 3개월 통치지만 그의 아버지 요아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아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 여러분도 아시는 모르드게가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것을 제2차 바벨론 포로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3절에 따르면 요아긴은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해, 즉 유수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왕의 지위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면서 열왕기하는 끝납니다. 이 요아긴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고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습니다. 요아긴의 손자가 바로 앞으로 나올 성전을 재건할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요아긴은 3개월 통치했습니다. 요아긴의 다음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요시야의 첫째 아들은 일찍 죽었는지 성경에는 잘 안 나오고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왕이 되는데, 지금 마지막 왕은 이제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왕.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는 둘째 아들 요아김, 그리고 요아김의 아들 요아긴, 이렇게 내려갑니다.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요아긴은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는 요아긴의 작은 아버지인데,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자 요아하스 왕의 형인 이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집트 왕 바로의 원군 약속에, 이집트 왕 바로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바벨론을 또 배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금을 듣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다가 약 30개월가량의 예루살렘 성 포위 끝에 결국 항복하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지켜보고 또 두 눈이 빠진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로써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3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주전 586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전 539년에 바사 사람 고레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신바벨론이죠.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 신바벨론이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말면서 끝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시대가 고레스 시대가 옵니다. 538년도에 그 이듬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유대 총독 세스바살과 나중에 총독이 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42,000명의 유대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도에 탈취해갔던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다시 귀환합니다. 그게 537년입니다. 그 1년 후에. 이것을 537년도에 귀환하는 것을 제1차 바벨론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그 다음에 536년도에 성전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만 35년인데 여긴 70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간절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갈대아 지방에서 바벨론이 있으면서 그들이 아마 평생이 그거였을 거예요. 엉어리져쓴 그거였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아마 다짐했었을 거예요. 맹세했을 겁니다. 아니 다를까 그들은 536년도에 바로 성전 건축에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물론 재정난도 있고 또 그 사료에 의하면 이제 귀향자들의 강제 지방 분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성전 건축을 재건을 반대하는 토착 기득권 세력들의 갈등이었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성전 건축할 때도 기존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종교의 혼합주의를 염려했던 이미 그들은 많이 변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 보고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사에 이제 조수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시킵니다. 그래서 이 갈등으로 15년 정도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에서 1장 이 본문은 1차 포로 교환 후에 약 17년이 지나간 그렇게 여전히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있던 주전 520년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학개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연대가 거의 정확하게 나온 그런 이제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날짜까지 나온 날짜까지. 학계를 통해 선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되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1에서 6절까지는 2절 보시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포로를 귀환했을 때 그 뜨거운 불같은 그 사명감이 그 방해 세력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점차로 식어져 갔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때가 아닌 모양이다.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거는 이제 판자 이렇게 우리 저기 보시면 저런 걸 덧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아우테리어를 쉽게 말해서 좀 신경 쓴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방치되어 있는데, 황폐되어 있는데 자기 사는 집은 신경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냐, 오를 의자를, 한자로 오를 의자죠, 그죠? 그것이 공의롭나 이런 뜻으로도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렇게 조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요것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또 7절부터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냥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서 뒤에 하반절은 아까 말했던 나무 많이 뿌릴수록 수확이 적으며 이런 내용의 이제 더 보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집에 가지고 가고 했으나 내 집을 황폐했지만 자기 집을 채우는데 그렇게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그 수고가 헛된 이유를 알겠느냐? 그게 무슨 까닭이 알겠느냐? 결국에는 너희들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거기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곧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잠깐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하늘이 이슬을 거쳤고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하늘이 비를 거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슬을 거쳤다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농업적으로 잠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식물은 사막 기후죠. 이쪽에는. 그쪽에는 이제 물이 풍부하지 않은 기후인데 시포 작물이라고 조, 수수, 기장,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종류는 물이 좀 적더라도 또는 고온이라든지 악조건에서도 이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도 물론 좀 그런 게 있지만 특히 이런 식물도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슬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화수증기라 그러는데 상대 습도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이 뿌리로서만 우리가 보통 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식물 잎에서도 물을 빨아들입니다. 잎 뒷면에 보면은 공기가 나가는 그 공간, 기공이 있고 수공이 있어요. 잎 뒷면에 보면 수공, 물이 들락날락 하는 데 수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만 이 땅에 내리더라도 식물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한낮에는 식물이 시들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막 파릇파릇하게 생기를 되찾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그거는 이제 햇빛이 물론 아침 저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것도 있지만 이슬이 상태 습도가 높으면 그리고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은 가축과 땅에 모든 소산과 가축은 무엇을 먹습니까?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곡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젖과 꿀이, 젖 같은 경우는 가축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가축은 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슬도 만약에 그치면,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치면 풀도 없어지고 풀이 없어지면 가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소산, 그 당시 특히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소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땅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수고해봤자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포로 귀환 당시에는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포로들은 그들이 왜 이곳에 끌려왔으며 만약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발 강가에서 시온을 향해 울부짖던 히브리 노예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주전 537년에 귀국한 그들은 이듬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여러 난관이 부딪혀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 이유는 물론 토착 기득권 세력의 방해라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지만 오늘 핫겟을 통해서 볼 때 귀환한 유대인의 지도자와 그 백성들의 내부적인 요인 또한 큰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 및 소명의식의 결여와 자기 사역을 우선시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점점 미지근하여지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참으시는 경우는 저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였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신앙은 우리가 추구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반면 차가운 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강팍해져 있을 경우인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방 회초리를 드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신앙은 그 순간에 많이 아프지만 금방 정신을 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인데 이때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종처럼 보이기까지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지만 온전히 충성스러운 종처럼 보이기까 하나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월과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상태입니다. 저희 지난날, 특히 젊은 날의 시간은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젊은 줄 알았고 시간은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옆에 와서 대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도 삶의 우선순위도 잘 몰랐던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환한 백성들도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는데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14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말씀 읽고 묵상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헌신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일상에 파묻혀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 번째 교훈은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학개선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및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라면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나 그 나라 백성들의 자세와 같은 것으로서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이 통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산을 경책하고 지키고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성도의 자세인 영육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개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 당면 과제가 성전 건축이라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핵심 과제는 교회 건축이 아니죠. 교회 세움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인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 중 하나도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인 성도가 지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첫걸음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오늘 학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오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행위를 살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겠죠. 회개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에 선포된 스가랴 선지자는 뒷장에 학계 스가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여섯째 달에 다리우스 왕이 2년 여섯째 달에 선포됐지만 스가랴는 8째 달에 2달 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동시대에 선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역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처음 살 시기는 2달밖에 차이 나지 않는 거의 동시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더 강조한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계획을 더 촉구하므로 사역에 있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 나오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불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심을 물리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실 때 외친 첫마디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처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회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네 번째 살펴볼 교훈은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회개는 없었고 바로 그들에게 닥친 것은 유대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들은 돌이켜 회개함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약 14년간 중단된 성전 공사를 그달 24일에
재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킴으로,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므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 모든 시대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전사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2025년 올해 교회표를 다시금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교훈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학개서에서 총독이 스룹바벨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제시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롯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520년이죠. 520년, 4년 후 516년도에 516, BC 516년도에 성전은 완공됩니다. 주전 586년도에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함께 유다가 망한 후 70년 만에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됩니다. 586 빼기 516 하면 70년 맞죠? 이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근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屬국이죠. 그 부분에 독립하지 않은 상태죠. 정치적으로는 바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저는 이스라엘 땅이 정말 독특한 땅인데요. 농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다른 이 당시 우리 고조선 시대인데 다른 땅은 그냥 하나님 일반 은총이 임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은 그리신산 축복이라는 그 축복을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후, 토질, 비, 이런 비, 늦은 비, 가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축복을 받고 풍성하고 번성하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것들도 다 아까 오늘 말씀드린 한재, 가뭄 들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흉년이 질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역사인 것 같아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자연이 축복받느냐, 농업이 축복받느냐, 안 받느냐, 유일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고 아마 일반 은총이 임했던 것 같아요. 일반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이런 은총.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있을 때 아마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신산 축복과 에발산 저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선택된 민족이라 하더라도 택함받은 후에 나그네 땅인 이집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택함받기 이전의 땅, 갈대아 지방 버려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이건 언약 백성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갈대아 지방으로 버려져 노예로 달려가게 되는 건 이집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귀환한 유대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주전 458년에 그 이후죠.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계획과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죠. 2차. 끌려갈 때도 1, 2차, 2차, 3차로 끌려가고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이거는 외우기 쉽더라고요. 주전 444년 이때 느헤미야가 바벨론 3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을 이때도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공격을 차단하고 계획운동의 결실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한 이 시기에 이 무렵에 말라기 선지자도 같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400년 정도 더 이상 선지자가 없고 또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암흑기가 있지만 그 구약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포로 귀환 후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육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곧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선포되고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정말 아버지와 우유부단하게 살아갈 때도 많지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명확한 한 가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빛과 소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